설립 50주년 희년이기 때문에 자유케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사순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죄의 뿌리로부터 해방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요, 분노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분노. 오늘 좀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니까 좀 건너뛰고 분노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딱이요, 분노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웹스터 딕셔너리 찾아봤더니 영어 생략하고 한국말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해 놨어요. 하나는 잘못된 일 혹은 나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며, 그리고 세미콜론 찍고 설명을 해놨는데 내용이 앞에 거랑은 조금 달라요.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소리 지르고 싶은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은 어떤 아주 순수한 감정, 느껴지는 반응에 대한 정의라면 후반부는 표출에 관한 것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그런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분노 그러면, 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느끼는 감정도 지칭하지만 때로는 주로 많이 이제 밖으로 이렇게 발산했을 때 분노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웹스터 딕셔너리도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한 것 같아요.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느끼는 감정이고, 그럴 때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상처를 주거나 소리 지르고 싶은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됐고요. 두 번째 이 정의는 심리학자들이 분노를 기능적으로 본 사람들이 정의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정의 같아요. 왜냐하면 분노가 우리 밖에서 표출되어졌을 때 그게 어떤 감정인가, 어떤 그 상황, 어떤 그 소망인가를 표현하는 그런 말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사람과 환경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열망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심리학자들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분 나쁜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상황을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표출된 것이다, 이런 정의예요. 자, 언제 우리는 화를 경험하게 되나, 분노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가? 제가 13가지 이렇게 빨리 읽어 나갈 텐데, 이거는 화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리스트를 그냥 왕창 줄여버렸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하려고 해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갖고 그냥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냥요.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견디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을 때, 욕구 충족을 차단당했을 때, 수치심이 자극당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큰 손해를 입었을 때, 시기심과 질투심이 자극되었을 때, 기대에 어긋났을 때, 배신당했을 때, 불의한 일을 목격했을 때, 죄악을 목격했을 때, 이런 경우예요. 이 외에도 많아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일 분노를 경험하고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사건은 너무나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이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기대치 못 미쳐서 화를 낼 수가 있고요.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화를 낼 수가 있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을 기대했는데 놀고 있는 애 때문에 화가 날 수가 있고, 밥 먹어봤는데 너무 아니, 밥은 짜지 않죠. 반찬 먹어봤는데 너무 짜기 때문에 화날 수 있고, 화날 수 있는 환경과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기에 이 외적인 조건 외에 내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이렇게들 얘기해요. 누적된 욕구불만, 과도한 스트레스, 낮은 자존감. 주로 많이 이제 상습적으로 화를 많이 내시는 분들은 나를 무시했다, 굉장히 많은 말들 하시는데요. 낮아진 자존감, 그 다음에 회복이 어려운 질병, 계속해서 병을 앓고 있어서 이 육체적인 아픔이 심리를 눌러서 이 쌓여진 어떤 화가 있는 사람, 병적인 신경질. 이건 좀 코멘트하고 싶은데요. 우리 보통 나이가 드시면 기억력이 없어진다, 치매에 걸린다,
실질적으로 뭐라 그러죠? 퇴행성 병들이 여러 가지 나타난다 그러는데, 우리가 치매 같은 경우 기억력이 없어지는 건 많이 얘기하는데요, 퇴행성 가운데 정말 많이 또 경험하시는 게 분노를 조절 못 하시는 거예요. 건강하셨을 때는 분노를 잘 조절하셨는데 갑자기 나이가 60, 70, 80 되시면서 분노가 조절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는 갑자기 이분이 뭐 성질이 나빠지거나 성품이 더 미성숙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 뇌의 신경세포가 망가졌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어른을 섬기시는 젊은이들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나이 드시면 기억력, 청각, 뭐 시각 이런 것만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을 조종하는 여러 가지 뇌세포들도 손상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특별히 많이 발생하는 것이 분노 조절 기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무지와 오해, 급한 성격 이런 것들이 내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화, 분노, 이거 죄예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아이 얼굴 보세요. 얘가 인상 쓰고 있는데 지금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 애 밑에 바바리 하나 붙어 있어요. 엄마가 밥그릇 뺏어간 거예요. 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이거든요. 근데 위협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난 하나도 화가 안 나요. 이런 사람들 빨리 정신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화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험한 환경에 있고 좋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프로텍트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존감, 내 셀프이스팀 이런 것들이 공격당했을 때, 내가 무시당했을 때, 내 권위가 도전받았을 때 등등 여러 가지 나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그것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기능. 그런 관점에서 보면 화를 경험하는 것은 지극히 건강한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관점이에요.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성경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노에 대한 가르침인데, 장언에 보면 분노는 그 자체가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모욕당했을 때 기분이 나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면 끄집어낸다는 얘기인데요. 자, 두 번째 말씀.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비슷한 말씀이고요. 오늘 본 말씀인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이 날 수가 있어요. 화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의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를 범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셨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정리해서 보면 몇 가지 공통적 교훈이 이 말씀 속에 있는데, 첫 번째, 분노는 그 자체가 상황에 대한 반응일 때, 내 마음속의 느낌일 때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분노를 느끼는 게 오히려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 세 말씀 묵상해 보면 분노가 내 속에 임했을 때 분노를 표출하지 말고, 표현하지 말고 지연시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연시켜라.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는 그 말씀에 보면 분노를 상대방에게 드러내고 표현하는 일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까딱 잘못하면 마귀를 대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번째, 이 말씀이 경고하고 계세요. 그러나 분노를 잘못 발하는 것은 죄요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분명히 가리키고 계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앙의 선배는 아니고, 이 사람은 동양 철학 가운데 중용의 철학을 많이 도입한 사람이에요. 용기가 뭐냐? 막 만용 부리는 거와 비겁함의 중간이다.
이게 데피니션인지 아닌지 맨날 그런 말 많이 하는 분인데, 분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분노 자체는 악이 아니며 그것이 지나치거나 모자라지만 않다면 미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고 자신이나 어떤 특정 대상에 가해진 위협이나 상처 때문에 촉발되는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분노는 굉장히 통제하는 것은 어려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통제를 잘못하면 많은 아픔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레고리 열승에서 분노하면 성령이 떠나고 의가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분노 그러면 보통 안에서 느끼는 감정, 그리고 표출되어질 때 폭발, 이거 생각하는데 사실은 더 무서운 분노가 있어요. 그게 뭐죠? 폭발하지 않고 해결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축적해 놓는 분노예요. 계속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런 경우 어떤 열매를 맺는 거죠? 주로 많이 냉담한 반응, 굉장히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치명적인 어떤 그런 결과를 살아나게 됩니다. 숨겨진 분노, 아주 무서운 거죠. 케이시안이라는 분은 악의에 찬 침묵은 가혹한 언어 학대보다 더 심각하다. 또한 그로 인해 상대가 입은 상처는 우롱하는 사람의 교활한 찬사보다 더 견디기 힘들다. 특별히 어떤 경우는 어떤 한 상대가 나에게 계속해서 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 화를 내 스스로 해결시키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쌓아놓은 사람의 경우, 우리 가정 안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관계에서 찬 냉소와 질시로 나에게 화를 받는 사람을 대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 화내고 나는 화 안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아주 그냥 무서운 화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서운 얼굴, 으악! 화내는 얼굴인 것보다 이런 얼굴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노가 축적돼 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고 정말 사리에 가득 찬 그런 건데요. 자, 분노를 잘 처리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제부터가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좀 들어야 되겠어요. 첫째, 관계를 파괴하며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한다. 이 코테이션은요, 미국 여기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격언 중에 하나예요. 당신이 상대에게 바란 분노는 용서되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나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바란 분노는 반드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기억과 상처로 남는 법이에요. 피니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부흥사인데요, 이 목사님 교회에 성을 잘 내는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늘 걱정하고 계신데, 이 자매님이 하루는 목사님께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화를 내지만 뒤끝은 없습니다. 곧 잊어버려요. 피니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자매님, 당신은 뒤끝이 없어서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그 화를 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당신의 찌그러진 얼굴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쉽사리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도, 우리들의 기억 속에도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화 내실 분들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당하신 분들은 잊혀지지가 않는 게 화예요. 그래서 결국 관계를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분노의 열매인데요, 폭력이나 살인죄를 범하게 할 수 있다. 이거 한국 통계예요. 현재 한국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라 이렇게 368만 명이다, 이렇게 통계청에서 얘기하고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정 내 여성이 50만 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정 내 학대와 폭행인데요. 언어적이든 심리적이든 물리적이든 여기서 이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건 실질적인 물리적 폭행을 얘기하는 거고, 언어 심리적 폭행까지 하면 한국이나 캐나다나 그 통계가 항상 같습니다. 전문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전 세계적으로요, 심리, 언어, 물리적 폭행을 가정 내에서 경험하는 분들이 시대, 종교 유무, 그 가정 식구들의 교육 정도, 빈부의 차이, 인종, 이거와 무관하게 전 세계적으로 전 시대에 걸쳐서 25%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 살기 때문에 여기 지금 600여 명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일들이 많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통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초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응답자의 51%가 부모의 폭력을 목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68%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 둘 중에 하나라도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76.6%예요. 왜? 분노를 이기지 못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 분노를 아내나 남편이나 혹은 아이에게 폭발시켰기 때문에 경험하는 건데, 근데 교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폭력의 목격은 아이들에게 적지 않은 게 아니라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거예요. 깊은 상처. 교만할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요, fight, anger,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이 respond 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fight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flight 하는 거예요. 화를 맞대서 싸움을 하든지, 그래서 쌈꾼으로 성장하게 하든지, 쌈꾼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든지, 아니면 빅팀이에요. 피해자이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내에서 자꾸 우리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화를 발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나같이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성난 사람으로 폭군처럼 평생 살아가게 되든지, 그 습관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사는 데서 멀리, 왜? 그 상황이 너무 싫으니까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서 도피하는 상태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분노의 열매 3. 좀 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겠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가정에서 일어난 첫 번째 폭력과 연이어서 일어난 살인 사건은 가정 내 두 형제 사이에 생긴 거예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주님은 그 사건 이후에 말씀하시죠. 네가 네 화를 다스렸어야 했다. 화는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스렸어야 했다. 분노의 열매 3. 기대하는 결과를 전혀 얻지 못한다. 보통 분노하시는 분들은 내 분노를 통해서, 내 의분을 통해서 뭔가 의를 이뤄야 되지 않겠는가, 잘못된 거 지적해서 뭔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대화에 보면. 근데 기억하세요. 전혀 이루지 못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이 화를 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 분노는 그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 더 큰 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성난 사람이 말하는 걸 통해서 교훈을 받거나 삶이 변화되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대예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소리치고 화낸 그 사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정말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으세요? 잘못된 기대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를 바라는 것이, 그게 악이기 때문에 악한 상황, 악한 사람에게 그 악을 경험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리고 그 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4. 분노의 열매, 왕따 당한다. 아까 설명 이미 드린 건데요. 분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하나는 분노하는 상대를 향해서 똑같이 분노해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결국 주변에 친구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가족들도 대화하지 않아요. 교제하지 않습니다. 결국 외톨이로 외롭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분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 서베이인데요. 지나가야 되겠어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어떤 데서 만들어가지고 그 12가지 퀘스천, 설문을 만들어서 이 중에서 3개 정도 예스면 좀 괜찮은 거고, 4개에서 8개면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고, 9개 이상이면 이분은 조절 장애군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꼭 스페셜리스트를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설교 시리즈는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를 뒤에 인쇄해 놓았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손가락으로 스스로 세어보세요. 그러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읽어드릴게요. 1. 성격이 급하고 쉽게 흥분하며 화를 낸다. 손가락 잡으시면 이렇게 잡으세요. 2. 온라인상의 게임, 가상현실 속에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난 적이 여러 번 있다. 3. 분노 조절이 어렵고 한 번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4. 잘한 일을 칭찬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화가 난다. 5. 다른 사람의 잘못을 꾹 짚고 넘어가야 하며 이로 인해 트러블이 생긴다. 6. 화가 나면 타인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가한다. 7. 분노가 극에 달해 운 적이 있다. 8. 잘못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돌려 탓한 적이 있다. 9. 화가 나면 주위의 물건을 집어 던진다. 10.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며 억울한 감정이 자주 든다. 11. 화를 조절하지 못해 중요한 일을 망친 적이 있다. 12. 일이 잘 안 풀리면 문제 해결보다는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1에서 3, 4에서 8, 9 이상 이렇게 분류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정말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아이덴티파이해내고 하는 그런 객관적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지금 관점에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중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화가 나는 환경을 경험해야 되니까 분노를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우리 성경에요, 이 분노라는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느 말씀이 가장 센트럴할까 생각하고 연구하다가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삶을 세우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본 말씀으로 삼았는데요.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나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분이 나는 건 당연한 거라 그랬죠. 그렇지만 죄는 지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 잠시 품으란 얘기예요. 품으란 얘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며. 근데 품는 것도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잘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해라,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성령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을 쫓아 생활하게 해서 우리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 사탄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잘못된 생각을 심어서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우리 인지에 대한 거예요. 생각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분노가 일어났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분을 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1분 동안만 참아라. 그동안에 심호흡, 복식호흡,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그거 해라.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좋은 방법이에요. 기억하시고 하실 분들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 현장을 떠나서 너무 힘들면 산보를 하시거나 운동을 하시거나 음악을 들어보자. 세상 사람들이 분노 장애 조절 돕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방법들이에요. 아주 우수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방법이 자체가요, 화가 났을 때 그 화 표면, 그 심통을 이렇게 다스리게 하는 방법일 뿐, 사실 뿌리를 만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뿌리를 좀 이렇게 만지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슬라이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 하나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인쇄도 못하고 그랬는데, 혹시 이 묵상하실 분들은 이 말씀을 그냥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 3, 4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 그랬죠? 확 화내라 그랬어요? 그냥 폭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 안에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중요한 말을 지금 슬라이드에 못 넣어서 속상한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쁜 일이 항상 벌어질 수 있고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나는 그 상황의 빅팀, 피의자로 사는 정말 연약한 신앙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내 주변의 상황,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하길 바라고, 그 온전함의 기초에서 내가 화낼 건가 안 낼 건가 결정할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가 각종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것인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 시련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는 믿음의 시련이다.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환경에, 내 주변, 거기에 빅팀, 피의자로 계속 끌려다니면서 죄를 범하시던지, 이 시련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정말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닮아 인내케 하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닮게 하시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인내를 내 속에서 창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 것인가? 왜? 그렇기 때문에 화는 결국은요, 그냥 리스폰드예요. 우리의 반응일 뿐이에요. 우리는 늘 화내면서 환경 탓하는데, no. 이 환경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나의 반응에 불과하다.
Nobody makes you angry. You decide to use anger as your response.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화나는 환경에 있을 때 1, 2, 3, 4, 5 100가지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심호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혹 우리 성도님도 하실 수 있으면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을 암송하셔서 가슴속에 새기시고 주님께서 이런 귀한 시련을 나에게 주셨구나. 주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참 사랑을 기대하시는구나. 이렇게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분노 조절 방법 두 번째. 분노를 다스리는 법. 상대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해 본다. 이거 분노를 맨 처음에 이렇게 품은 다음에 해야 할 일인데요. 왜? 분노는 항상 인지적 왜곡에서 기인된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가치관, 내 주관적인 생각을 기초로 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첫째, 그게 틀릴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그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혀 안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이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견해는 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협적으로 형성된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은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주변에 15사람이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확률이 있는 거예요. 인지된 생각이 감정을 결정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 쉬운데 두 사람이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무지하게 화가 나요. 한 사람은 전혀 화가 나지 않아요. 만약에 이 사건이 감정을 컨트롤한다면, 이 사건이 내 감정을 유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면 똑같이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안 그럴 수 있거든요. 왜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 1. 내 관점 혹은 왜곡된 인지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건이 뭐냐면 동창생이 내가 길거리 가는데 동창생이 지나갔어요. 근데 얘가 나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거예요. 본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내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싫어해서 얘가 나를 피한 거다. 나를 피했다는 것은 내가 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치가 없다고 영입받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모욕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분노와 적대감으로 내 가슴을 불태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 동창을 미워하고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똑같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 벌어졌어요. 동창생이 내가 길 가는데 동창생이 지나갔어요. 내 생각, 나를 못 보고 지나갔네. 제가 뭔가 무슨 일이 있나 본데 저렇게 골똘하게 자기 생각만 하고 가네. 쟤는 무슨 상황에 있든지 내 친구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도와야 되겠어. 생각의 체계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요. 그래서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반응? 관심과 염려. 이런 사람 어떻게 행동하게 돼요? 이메일이나 전화 걸어서 묻게 돼요. 너 혹시 뭐 좋지 않은 일 있니? 내가 도울 일 없을까? 여러분, 관점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관점이 인지된 생각이 감정을 조절하기 때문에. 어떤 가정이 왔는데 부부가 심각하게 이제 갈등을 하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남편의 불만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아내분이 샤워할 때 물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합리적이세요. 이게 환경 문제도 문제고 40분씩 막 하면 물값이 막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내한테 남편은 혹시 뭐 돈 쓰는데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여자분이 이 사람은요 드론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 드론 뭔지 아세요? 비행기 날리는 거 있잖아요. 그 무전비행기인가. 돈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얼마 드냐 그랬더니 1년에 10,000불 더 쓴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네 와이프 물값 쓰는 거 끼케 1년에 500불 안 돼. 나도 그냥.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물 아껴 써라 하는 말을 하도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물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왜곡된 인지. 이거 가지고서는 막 편집증이죠. 거의 편집증처럼 막 이러고 자기 삶은 보살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인지된 생각이 변하잖아요. 그럼 감정이 조절되는 거예요. 이것을요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마귀와 성령이 주는 생각이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귀는 항상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해요. 항상 내가 맞다고 생각하게 해요. 항상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항상 하나님 먼저 이웃 먼저예요. 상대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한다는 말은 성령을 쫓아 생각하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주님께 기도하며 상한 마음을 표현하고 위로하심을 받자. 제가 시편 109편 거기 인용해놨는데 이 시편은 읽어보면 정말 쌀벌한 하나님께 이제 어떤 사람이 시편 기자가 악인에게 막 어려움을 당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막 그 분노를 폭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저놈을 막 심판하십시오 이런 시인데 저 이 시 읽을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몇 년 전에 오신 김하중 장로님 생각나요. 김하중 장로님은 중국 주중대사로 일하셨고 또 뭐였죠? 통일원 장관도 하시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정부의 요직으로 중국과 한국 관계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 읽을 때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많이 이렇게 순간순간 위기를 주님 은혜로 이렇게 넘긴 간증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걸 책으로 쓰셨거든요. 하나님의 대사 이래가지고 또 그 후에 또 속편이 또 하나 나왔는데 다 그런 내용이에요. 간증이에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한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셔서 이 정치적 외교 상황을 지혜롭게 잘 넘길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건데 그 책이 발간되자마자 이 문제가 된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거 이렇게 정부와 이 미묘한 외교 관계를 경험과 지식과 보좌관들의 어떤 조언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이런 걸 막 결정했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 비난의 화살이 좋은 열매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난의 화살이 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뭐 인터넷상으로 무속신앙에 빠진 뭐 별 공격이 다 오는데 그것 때문에 그 책 이후로 이분이 밖에 나갈 때마다 계속 기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뭐 그러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방하고. 자기가 너무나 열받아가지고요. 사석에서 하신 말씀인데 뭐 오래된 얘기니까 해도 될 것 같죠? 자기가요 시편 9편을 프린트해가지고 기자들한테 나눠줬대. 이렇게 한 장씩 읽어보라고. 이거 살벌한 시편이거든요. 한 의인이 악인들이 자꾸만 자기를 씹고 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 내용인데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서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김하주 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눠주고 나서는 기자들이 가만 놔두더래요, 자기를. 그러면서 저보고 혹시 목사님 괴롭히는 사람 이거 한 장씩 나눠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막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저 사람 정말 심판하세요 막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이놈 죽이자 같이 그러실까요? 제가 오래전에 정말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주님께 나가서 얘기했더니 주님 침묵하고 며칠 계시더니 며칠 후 새벽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예수 안에서 죽었다더니 죽은 거 맞냐? 주님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마지막, 네, 분노를 다스리는 법, 건강한 방법으로 화를 표현한다.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일단 품으라는 거예요. 순간 실수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며. 분을 계속 품어나가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시는 건 또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면 축적된 화가 나로 하여금 아주 우울하게 만들든지 아주 냉소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관계에 무슨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한다든지 아니면 확 폭발해가지고 정말 쌓아놓은 모든 것을 그냥 다 쏟아붓게 한다든지 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화는 잘 처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방법으로 화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토픽은 또 굉장히 큰 토픽이에요. 예,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오래전에 다룬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특별히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젊은 부부들에게 처음 대화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연습하기를 가리키고 강조하는 대화법이에요. 가정 치료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 대화법을 명명해서 intentional methodology 이렇게 명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잘 결혼 초에 연습하면 굉장히 친밀한 부부로 평생 살 수가 있다고 세상 전문가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가리키려고 애쓰는 그런 방법인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 부부들 같이 카운셀링하고 앉으면 이분들이 어떻게 다투는가 이렇게 들어보고 그 다툼 속에서 어떤 언어,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많이 연습시키는데 그냥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분쟁적 대화를 피해 나가야 된다는 건데 분쟁적 대화의 문법적 특징은 you always라는 단어가 항상 들어간다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굉장히 친밀한 대화법은 I feel when이라는 그런 문법이 항상 들어간다 이런 말씀인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여기 여러 커플들이 예배드리고 계신데요. 나이 드신 어른들 가운데서도 결혼 생활 40년, 50년 하셨지만 정말 친한 친구처럼 가장 친한 소꿉친구처럼 애틋한 정을 느끼시면서 그들의 관계가 정말 이 아름다운 저녁노을 같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교회 문 나갈 때 보면 알아요. 제가 사무실에 다 보이거든요. 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 계실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친한 부부인 것처럼 사시다가 파킹장으로 향하기 시작하면 한 10m, 20m 이렇게 떨어져 갖고 살벌한 이 살기가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말이죠. 아름답게 부부 생활하시는 분들을 살펴보잖아요. 그럼 there is a commonality. 공통점이 있어요. 아주 뚜렷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후천적으로 배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날 때부터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소통, 대화하는, 자기 표현하는 방법이 엑셀런트예요. 아주 예쁘게 사랑하시는 노부부들 보면 한 가지 제일 두드러진 공통점이에요. 어떻게 표현하시고 말하실 줄 알아요. 아, 난 자네가 이러니까 참 좋아. 아, 그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기쁘네. 표현하는 거 보면 다 I feel when이에요. 근데 싸움 잘하시는 분 보면 야, 너 항상 그랬잖아. 거짓말하는 거. 왜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결국 대화법이에요. 얘 하나 적어놨는데요. 술 먹고 매일 늦게 기어 들어올 거면 아예 기어 들어오지 마. 너 항상 술 처먹지? 그러니까 you always forget it. 이건데요. 화가 나시니까 그럴 수가 있겠는데 이거 진정하시고 화를 진정시킨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관점에 생각해 본 거죠. 직장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힘든지는 알지만 당신이 건강은 챙기지 않고 술을 많이 마시니까 걱정이 돼서 정말 화가 나요. 이게 I feel when이에요. 이런 대화를 삶에 익숙하게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숙한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얘기한 거. It is a lot easier to be angry at someone than it is to tell you're hurt. 화내는 거는 어린아이들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 they are getting in touch with their own feeling. 내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알아요. And be able to tell what it is. 그 사람들에게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굉장한 성숙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화나면 화바라고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 망가치지 마시고 내 마음에 무엇이 경험되고 있는지 스스로 느끼고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주중에 화가 났을 때 기억해야 할 4가지 지침 정리해 놨습니다. 다시 복습이에요. 분을 즉시 표현하거나 바라지 말고 품는다. 가능하면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암송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 안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 상대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해 본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historically conditioned.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심어주는 생각으로 마귀가 나 중심적으로 하게 한 생각을 파버린다. 3. 주님께 기도하며 상한 마음을 표현하고 위로받자. 4. 화가 진정되었을 때 건강한 방법으로 그 화를 전달한다. 화난 삶을 전달해 본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